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나하고 닮았다. 하나님은 저런 분을 저럴 때 쓰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동병상련 은혜를 받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 스펙을 보면 출신, 성분, 학력을 보면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냥 열왕기상 17장 1절에 갑자기 길라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력서 끝입니다. 부모님 이름도 없고 학벌이 가방끈이 없습니다. 그냥 길라앗에 우거한다는 말은 그 동네에 장돌뱅이처럼 빌빌 돌아다니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끝입니다. 요새 말로 흙수저입니다. 전혀 집안에 내놓을 그런 조건이 없는 무명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어마무시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로 쓰실 때 왜 우리가 은혜가 되는가 하면 저런 신통찮은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잘난 게 많은 게 아니고 못나고 그런 어려운 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처럼 마음이 약하고 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오고 그런 아주 허약한 심약해 빠진 인간관계를 힘들어하고 매사에 이렇게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그 엘리야의 스타일이, 엘리야의 그 마음 씀씀이가, 성정이 우리하고 비스무리하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사람을 힘겨워하고 인간관계를 부대끼는 것을 싫어합니다. 약간의 우울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보는, 우울증이 전혀 없다, 그건 사람이 아니머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이렇게 힘들기 쉬운데, 그 엘리야가 우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마음도 약하고 겁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런 닮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동병상련, 이심전심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스펙도 없고 근본도 없는 이 형편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멋지게 대단하게 들어 쓰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거의 국보급적인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축구를 보면 아시안컵에 손흥민이다 이러면 사람들이 월드 클래스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대한민국 선수들에게 끌고 나가는 거죠. 그야말로 캡틴으로, 주장으로서 국보급적인 나라의 보물단지와 같은 게 손흥민이듯이, 그 혼란한 이스라엘에 엘리야 한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국방 능력, 이스라엘의 전체 재산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멋지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근본도 없고 병약하고 허약해 빠져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엘리야의 삶의 방식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다. 경제가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고 교실이 붕괴가 되고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 시대가 무너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제단이 2단 3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성전이 황폐하게 되고 무너진 시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똑똑한 사람들은 이거 문제입니다, 문제를 문제시 삼고 확인사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빵군한 제단을 문제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지가 그거를 땜방을 하고 지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대안을 제시하고 무너진 제단을 깨끗하게 소재를 하고 자기 혼자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불로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작년에 재직 세미나 때 오신 강사 중에 이상규 교수님이 우리 고신대학교의 보물 같은 분이에요.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신 원로 교수님이신데, 이상규 교수님이 작년에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평생을 살아오고 이제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게 몇 가지인데, 첫째는 항상 자녀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해라. 받은 복이 많으니 감사함으로 살아. 둘째는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더라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항상 남에게 기쁨을, 평안을 주는 사람이 되지 시끄럽게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네가 받은 복이 많으니까 흘려보내라. 섬기라. 나누어 주면서 평생을 살아라. 그걸 강조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이건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에 대안을 제시하고 지 혼자 그곳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보면 고군분투한 혼자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대 1로 혼자 싸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어떤 조직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역사를 새롭게 한 역사가 없어요. 한 사람 베들레헴 들판의 양치기, 한 사람 다윗을 불러서,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을 불러서 역사를, 시대를, 프로그램을, 족보를 확 바꾸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엘리야가 고군분투했다는 거예요. 혼자서 싸워갑니다. 일당백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450명 플러스 400명, 850대 1로 싸우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시스템을 탓하지 않고 싸울 때 내 혼자 남았다. 내 혼자. 아무도 도움이 돕는 자가 없이 내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참 세상은 고독한 거예요. 아무도 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옆에 어떤 사람이라도 도움이 안 되는 고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만 남았다. 다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선지자들 죽이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내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 짜증, 핑계, 이유를 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혼자서 고독한 싸움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마치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이 퐁퐁퐁 솟아내면 이 옹달샘은 자정 능력이 있다. 이게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흘러내려가면서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듯이 엘리야 한 사람이 고독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천사들 수두룩 빽빽하게 데리고 와서 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몇 만 명을 불러가지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한 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본체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떨어지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그저 하늘의 미랄처럼 똑 떨어져가지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거잖아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되는, 고독하게 싸우지만은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안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장 작은 팔레스타인의 씨앗, 콩알이 아니고 깨알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 조만한 게 믿음이 있으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이고 겨자씨 하나하나 믿음이 산을 옮긴다.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부산, 양산, 울산, 마산 다 산이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작은 믿음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엘리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을 추적 60번 해보면 그 속에 가슴에 불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이 특별히 심한 것,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 개정 성경에는 열심히 유별하오니 별스럽다는 거예요. 까칠하다는 사람, 세상에 까칠한 사람,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처럼 욕심꾸러기라는 거예요. 야곱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지기삐리라.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사자의 다리 과정이를 붙잡고 생실험을 하듯이,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그렇게 열심히 특심, 가슴에 불을 안고 살아간 사람.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그 속에 갈증이가, 긍정이가, 열정이 있다 그러죠. 갈증,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끌떡거리는, 항상 배가 고프고 항상 목이 마르고, 그리고 우리 유현태 장로님 구호처럼 전도를 해도 가면 있고 안 가면 없고,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항상 하자주의로 적극, 담대, 낭만, 절대 긍정으로 나가지,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는 입방정을 말도 잠꼬대도 하지 말아. 그리고 열정, 가슴에 성령의 불을 안고 살아. 불씨를 꺼트리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엘리야는 열이 특별히 심한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있더라고요. 젊어서 어느 정도 지랄을 떨고 나면, 나이가 들고 나면 지랄 떨 일이 없대요. 눈물 총량이, 젊어서 많이 울고 나면 나이 들어서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총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울고 나면, 어느 정도 힘쓰고 나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혼자 살아가면서도 불꽃같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빨리 지친다는 거예요. 빨리 한계를 느끼고 빨리 상처를 받는다. 에너지를 다 써버렸으니까, 울고 불고 다 했으니까. 엘리야가 굉장히 빨리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되는, 에너지가 고갈이 되는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오기 쉽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가 850명이 덤비니까. 여러분, 대구의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귀신을 잘 쫓아내는 신유의 능력이 있는데, 귀신을 하나를 쫓아내려고 하면 거의 자기가 같이 죽는데요. 큰 그런 어려운 환자를 한 명 치료를 하는데 자기가 거의 죽을 고비를, 자기가 거의 같이 병을 앓고 같이 거의 막 눈알이 빠질 듯 해가지고 우리에 와서 성모한과 김낙균 장로님한테 진료받았습니다. 눈알이 빠질 듯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여러분 850명하고 상대를 해서 영적인 전쟁을 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자 중에 가장 악녀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을 산더미같이 끌어들여가지고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의 소식을 듣고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 내일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니까. 여러분, 대통령 영부인이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오금이 저리겠어요, 안 저렸어요? 엘리야가 급우울이 와가지고 공황장애, 신경쇠약, 노이로제 다 와가지고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뚝 떨어지고 급우울이 와서 영적인 침체가 와서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버려라. 내가 뭐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도 못하고 내 인생 막 끝내자. 하나님 나를 죽여버리세요.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침체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구약성에서 가장 쓰임받은 사람이고 최고의 선지자고 불로응답받은 사람이고 국보급적인 인물이라고 할 때, 엘리야가 형통한 길을 걸어간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일생이 평생을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니까 계속 도망을 다닙니다. 기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날이 땡땡 가뭄니까 도망을 가다 강물을 거리 시내가 가서 강물 빨아먹다 그거 다 말라 빠지니까 사렙다 가부집에 가서 빌어먹다가 새가, 까마귀가 음식물 쓰레기를 주워주는 걸 그렇게 주워 먹고 살아간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형통한 길을, 꽃길을, 넓은 길을 걸은 게 아니고 아슬아슬, 위태위태, 조마조마, 간들간들 벼랑 끝을 걸어가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엘리야가 그렇게 백척간두를 헤쳐나가듯이 살아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외로운 외톨이, 이 힘겨운, 이 병약한, 심약한 멘탈이 유리 멘탈 같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고쳐가실까요?
엘리야를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 은혜가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일으켜서 일어나 먹어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 밥상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고칠 때 똑같습니다. 항상 와서 조반을 먹어라. 밥부터 먹이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냐? 생선 구워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고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서도 잔치를 벌리고 잡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적으로 시달리는, 정신적으로 곰핍한 엘리야를 육체적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밥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만져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터치하면서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화감동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상처난 마음을 터치하실 때 그때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고 합니다.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거라 할 때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들의 고향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란 제자들이에요. 고향과 같이 푸근한데 친정처럼 따뜻한데 갈릴리로 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엘리야를, 지치고 상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몰아갑니다. 우리가 거기 가면 친정처럼 편안하고 고향처럼 푸근하고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거기가 가서 배터리 충전하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방전과 충전이 나오더만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고치시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한가한 시간에 새벽 일찍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방전이 되고 기도하시면서 충전하시고,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잘 돼야 됩니다. 일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금방 한계가 옵니다. 또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도 안 돼요. 가서 제자 삼고 와서 엎드려 은혜 받아야 되듯이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밀어붙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소명받았듯이, 야복강에서 야곱이 부름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하나님 산으로 밀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은혜의 동산,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서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소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의 스타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과 기도를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마지막 5장에 가서 보면 병든 자가 있거든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를 강조를 하다가 샘플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지 않냐. 엘리야가 기도의 샘플로 등장하는 게 야고보서의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서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 대표적인 게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 천하의 엘리야, 불로 응답하던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끄떡이 없으니까 사환을 시켜서 야, 가서 사인을 봐라. 아무리 가봐도 사인이 안 나. 산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사환을 시키니까 안 되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사인이 오를 때까지 가라는 거예요. 7번까지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가니까 손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억수로 비가 내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오늘 제목이 7,000명을 남겨뒀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며칠 동안 돌았을까요? 7일 동안, 일주일 내도록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이 단순하게 무식하게 7일 동안을 매일 돌고 나니까 자빠진 거예요. 7일 동안 일주일 내도록 돌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복을 받을 때, 야곱의 축복이라고 할 때, 야곱의 축복의 상징적인 말이 7년을 수일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고 처갓집에 20년을 얹혀 살아가면서 7년을 수일같이, 7년을 하루같이 살았다. 7년을, 20년을 넘어 집에 얹혀 살아가면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해피데이, 7년을 수일같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 밭대기에서 떨어진 이삭이나 조모는 거지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남은 자는 여러분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절단나고 황폐하게 되고 끝장나고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싹둑 당해가지고 다 날아가고 남은 뿔한가지 밑둥치 그루터기만 남아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씨앗이 발화가 돼가지고 다시 싹이 터서 자라면 거목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금년도 상반기 우리의 사역의 목표를 주여 남은 자 7,000명을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해보고요. 남은 것만 끌어모아도 7,000명이라니까요. 이 시대의 길을 잃은 이런 양이 얼마나 많고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꼴랑 12개 가지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에서도 산을 옮긴다니까요. 신에게는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끄떡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된다. 내게 건강이 남아 있다면, 내게 세월이 시간이 남아 있다면, 내게 하나님이 은사를 남겨두셨다면 남은 것만 가지고도 7,000명을 이빠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힘겨운 삶을 아슬아슬 조마조마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여 남은 자를 붙여주옵소서.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박 장로님, 권사님 106명이 그냥 뜻밖의 기도 이상으로 기도밖에 한 방에 등록을 하는 이런 기적이 하나님이 남은 자만 우리가 기대해도 기이한 복을 주신다.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우울하고 신경쇠약 노이로제가 다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허우적거립니다. 벼랑 끝을 걸어가듯이 살아갑니다.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입맛, 밥맛, 살맛이 다 떨어져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이 시대에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7,000명을 응원받는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